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영혼의 만나를 채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만나를 통해 손과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영혼의 양식인 만나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모든 병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힘입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출애굽기 24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 고난 주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엔 이제 고난 주간은 물론 지났습니다만 이 좀 특별한 주제를 놓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 주역을 맡았던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특별 주제로 우리 한번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글씨가 너무 잘 안 보이시거나 좀 그러면 목사님 조금만 더 크게 써주세요라고 좀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읽었지만 주님의 이 12 제자 특별히 이 12제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사도라는 뜻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다 사도라고 말하진 않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지명해서 그들을 12명을 지명해서 불렀는데 그 12사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좀 유명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12를 뽑으실 때 보통 사람들을 뽑지 않으셨을 텐데 이 12를 뽑았는데 그 12 중에 하나가 주님을 팔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참 우리에게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이제 배신의 이제 배반과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70인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제자도 전체를 보면요. 하나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바깥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리예요. 무리. 그냥 그 무리들, 큰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무리가 가장 바깥 동심원이고 그 내부에 누가 있었냐면 70인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70인의 제자 가운데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냐면 그 엠마오로 갔던 우리 지난 고난 주간에 우리 부활절 새벽기도 시간에 엠마오의 두 제자 찬양을 불렀었는데 그 중에 제자 중에 하나 이름 뭐냐면 글로바예요. 글로바. 또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나서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가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띠아입니다. 또 이제 바사바사 요셉이라는 사람 인물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의 12제자 그룹이 아니고 글로바, 마띠아, 요셉 이런 사람들은 이 70인의 제자 그룹이에요. 그 사람들도 주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70인도 2명씩 따로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시키셨다는 말씀이 아까 누가복음 10장에도 말씀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맨 바깥에 있는 그룹은 무리,
그 다음 그 다음 그룹은 70인, 그 다음 그룹은 12제자, 그 다음에 12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3인을 따로 사셨죠. 3인 그룹. 3인은 주님께서 따로 좀 수제자 그룹으로, 예를 들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주님께서 이 12를 다 데리고 가지 않고 이 3인의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3인. 그래서 누구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네. 주님께서 이 3명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주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죠. 베드로는 수제자. 야고보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요? 나중에 야고보는 주님의 제자 가운데 첫 순교랍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했던 제자가 야고보예요. 그리고 요한은 누굽니까? 맨 마지막까지 최후의 제자입니다. 최후의 제자로서 요한계시록 성경을 쓰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든 사역을 맨 마지막까지 감당했던 제자. 그래서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만큼은 자연사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참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주님의 죽음의 옆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딱 요한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다른 제자들의 죽음은 그냥 순교하도록 냅두셨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같이 있었던 요한만큼은 하나님께서 순교당하지 않게 막으시고 자연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은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게 심고 많게 거두기를 원하는 게 사실 우리의 신앙이지만 성경을 보면요, 사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축복 많이 받고 싶으시면요, 주님 앞에 많은 축복을 심으셔야 됩니다. 기도로서 심으시고, 전도로 심으시고, 봉사로 심으시고, 이렇게 뿌린 대로. 봉사의 열매 열심히 뿌리신 분요, 제가 우리 부모님 교회에 지금 부모님 교회 지금 권사님들이 평균 연령이 제가 보니까 80세가 넘으시는데 전부 건강하세요. 왜냐하면 1975년도서부터 교회 개척할 때서부터 봉사하셨는데 지금 2023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봉사하세요. 몇 년입니까? 도대체 봉사하신 연수가 거의 뭐 50년 거의 가까이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봉사로 씨를 뿌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데리고 가시질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들이잖아요. 젊은 여자들 권사님들 되셨는데 일 안 해요. 목사님이 지금 속이 상하신가 보다. 젊으신 분들이 권사님이 되셨는데 일을 안 하시고, 나이 80이 넘으신 분들이 지금도 봉사하고 계세요. 그 교회도 지금 거의 1000명이 넘어가시는데도, 성도들이. 근데도 막 1000명이 넘어간데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옛날 분들 80세 넘으신 분들이 지금도 봉사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봉사하는 손길들 아시고 일찍 데리고 가지 않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뿌린 대로 거두신다. 예.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시면 주님 앞에 봉사로서 여러분 열심히 심으시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인이 주님의 변화산의 현장이라든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현장이라든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여기에 가운데 한 명 최후의 1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셋 중에 최후의 1인. 일단 2명의 후보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냐 요한이냐? 베드로입니다. 역시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셔서 좀 알고 계시죠? 이 최후의 1인은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거기서 주님 옆에서 주님의 품 안에 이게 기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품에 기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은 터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내 손으로 만진 바 됐다. 여러분 예수님을 몸을 만지고 주님의 몸에 기댔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참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네가 본 것은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다. 가현설을 주장하는 이런 막 이제 그노시즘이라 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헬라의 이런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걸로서 복음을 막 흐트러 버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몸에 직접 기대했던 요한이 이 말씀을 완전히 반박해 버립니다. 야, 헛소리 하지 마. 내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인 예수님의 몸에 직접 안겼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요한 서신과 요한 1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의 몸에 기대고 주님의 그 친히 음성을 들었던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요한의 죽음만큼은 도미티안 시대에도 순교를 당하지 않게 막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네, 근데 이런 그룹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데 이 가룟이 뭘까요, 여러분? 가룟의 이름의 뜻도 참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봤을 때 여러 지도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 이 왜 가룟이냐면 이 가룟 유다가 태어났던 지방이 가룟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학설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마리아 이름도 여러 마리아 있죠. 뭐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예를 들어 뭐 이와 데비단 뭐 베다니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러 이제 이런 마리아가 많은데 그 마리아도 여러 마리아가 있으니까 앞에 뭐를 붙입니까? 지명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마리아다.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마리아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유다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14장이네요.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아멘. 주님의 제자조차 유다라는 이름이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 가룟이 아닌 유다도 있었기 때문에 그 가룟이 아닌 유다의 이름이 다데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데오와 가룟이 아닌 유다는 같은 인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요. 원래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원조가 야곱의 아들 네 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 유다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찬송.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유다의 어머니였던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로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유다가 왜 또 유명해졌냐면 여러분 이제 캐톨릭 성경에 보면요. 마카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외경인데 그 마카비가 원래 왕조의 원조가 누구냐면 유다 마카비예요. 이 유다 마카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시리아에 있는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침공에 들어왔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침공에 들어왔을 때 이 유다 마카비가 게릴라전을 벌려가지고 이 수리아 왕과 그 세력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버리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있었던 여러분 절기가 뭐냐면 그 유명한 수전절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이 수전절. 이게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절기예요. 그때에 앞장섰던 인물이 유다 마카비입니다. 이 마카비라는 뜻이 망치라는 뜻이에요. 이 뭐냐면 안티오쿠스를 망치로 그냥 때려 부셨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그 이후로 유대에서 좋은 아들이 태어나면요. 이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줘줬어요. 그 당시에 이 시대에 막 가룟이 아닌 유다부터 해가지고 가룟 유다 이런 인물들이 많이 유다라는 이름이 많았던 게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도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뭐예요? 유다서예요. 그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쓴 성경입니다.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쓴 성경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였다.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보편적인 이름이었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열두 제자의 직책은 뭐냐면 13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 가룟 유다의 그 직무, 열두 제자의 직무는 바로 그 재정 담당입니다. 돈꾀를 맡았다. 주님의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중에들은 귀부인도 있었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헌금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이 많이 들어왔던 헌금 돈꾀를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도 재정을 맡기는 분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머리가 조금 잘 돌아가시는 분에게 맡깁니까? 잘 안 돌아가는 분에게 맡깁니까? 통상적으로 돌아가시는 분에게 맡깁니다. 왜냐면 이게 안 돌아가시는 분한테 맡겨버리면 교회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 돈을 다 대부분 머리 잘 돌아가시는 여자분 어머니들이 다 돈 관리를 하시잖아요. 남자들한테 잘 안 맡깁니다. 그냥 돈이 줄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냥 필 가는 대로 막 사버리면 집안에 돈이 빵꾸가 나버리니까 꼼꼼하신 여자분들이 주로 이게 재정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요들이 나타난 것 같아서 또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주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맡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자세하게 써있진 않습니다. 추측컨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좀 공부를 했던 축에 속한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정을 담당을 했던 재정 담당자였는데 이런 재정 담당자가 이런 이제 또 유혹을 빠졌다는 걸 봤을 때 여러분 사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면요 역대 그 국세청장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감옥소에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면면히 보지 않습니까? 전직 뭐 국세청장 또 감옥 갔다 이런 거를 뉴스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 많은 돈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그만큼 많은 유혹에 빠질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신앙생활 했을 때에 저는 지금 합동측인데 합동측 말고 통합측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에 한 가지 전통이 있었는데 큰 교회도 아니었는데 그 교회의 재정부장을 맡으신 분은 희한하게 꼭 교회 돈을 썼다가 교회 돈을 맡아야 되는데 그 교회 돈을 꼭 유용하고 써서 큰 문제가 나가지고 교회가 한 번씩 발칵발칵 뒤집혔던 이런 일들을 하여튼 꼭 벌려. 하여튼 그 교회는 희한한 교회예요. 재정부장이 그 교회에 돈을 맡았으면 그 교회 돈을 자기 쌈짓돈으로 한번 썼다가 그 교회에 분란이 일으키는 전통이 있는 교회. 어쩌다가 그런 교회가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번째 그런 모습을 보다가 이제 교회를 그만뒀었습니다. 하여튼 참 그래서 제가 가룟 유다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고들이 한 번도 안 터졌고 뭐 터질 일도 없었습니다. 터질 만큼의 뭐 물질도 없고요. 솔직히 하여튼 터질 만큼 좀 물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아직까지는 터질 만한 그 뭐 물질조차가 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많은 물질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책임을 요하는 자리다.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께서 물질은 참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많은 축복이지만 그 물질을 잘 간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책임이고 그만큼 여기에 마귀의 유혹이 또 많이 도사린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물질을 맡았다가 이제 이 물질의 유혹에 이제 넘어져게 됐는데 여러분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질문이 뭐냐면 유다는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됐던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신앙이 없던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 신앙이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말년쯤에 변질됐던 사람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일까의 질문인데, 이제 여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힌트를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주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세요. 사실 우리가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으로만 스토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아는데, 요한은 그 뒤에 이야기를 더 길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다시금 주님의 제자들과 무리가 모였을 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요구를 하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양식을 위해 일을 하라. 주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빵을 주시고 난 다음 빵을 먹은 사람에게 주님의 미션을 줬어요. 썩는 양식, 빵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라. 그 미션을 딱 줬는데, 그때에 여러분 66절에 그때라는 말이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께서 미션을 주시는 그때,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일을 하라라고 미션을 주시는 그때에 6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했대요? 떠나가 버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래서 무리라고 하는 사람은 떡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무리의 특징은 뭐냐면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축복은 쫓아다녀요. 복받고 건강하고 막 잘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일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는 그때에, 주님 저는 떡을 원했지 주님의 사역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거버리는 거예요. 많은 제자가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현장에 보면서 12에게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겠느냐? 라고 물어볼 때, 이때는 이 순간에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가 나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69절 7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런데 딱 그때 한마디 하시는 게,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역의 초기입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했는데 너희 12 중에 하나가 마귀인 것을 내가 지금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떠나가는 제자 그 가운데에, 떠나가는 무리들, 떠나가는 제자들 가운데 그런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7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 하나로서 예수를 팔 자라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힌트로 봤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 어떤 예수를 따른다라기보다는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분깃을 쫓아다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나 네가 가룟 유다, 네가 바로 그 놈이다라고 말하진 않고, 주님께서 이게 그냥 암시로만 하셨습니다. 왜 지목을 하실 수 있었는데 지목을 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어쨌든 이 12 중에 하나가 주님을 팔아야 되는 게 성경에 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주신 거예요. 지목하실 수 있었지만, 아셨지만 그를 색출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두셨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아마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었을 때 나도 예수를 떠나가 버릴까? 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나타난 엄청난 기적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엔 내가 떠나가기엔 내가 지금 스승으로 모시는 이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 대단해. 너무 대단해서 하여튼 이분 쫓아다니면 뭔가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두고 보자 라고 이제 타이밍을 미뤘습니다. 이거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은 초창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 한번 쫓아다녀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변화가 됐던 딱 계기가 있습니다. 확 변화가 됐던 계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이제 이 6장 정도 건너뛰었는데 이 12장의 사건은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 그 부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7일간의 우리 고난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향유를 부음받으신 사건 나타났던 거 말씀 배웠죠. 바로 그때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유다가 이제 본격적인 그 본색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라는 놈도요 절대로 한 방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거의 3년 5개월간 그냥 숨죽이고 있다가요, 이 마귀라는 놈이 마지막 그 한 일주일 때 팍 나타나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마귀라는 놈이 그래서 색출하기가 쉬운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신천지가 30만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30만인데 이 신천지가요, 여러분 불교였다가 신천지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남묘 허랭교가 갔다가 신천지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유교 있었다가 신천지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30만은 전부 어디서 갔냐? 교회에 들렸다가 신천지로 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슬픔입니다. 이 30만 이상 된 인물은 모조리 한때는 교회의 일원이었다가 그랬다가 뺏겨가지고 저 이만희한테 뺏겼던 영혼이 지금 공식 집계 30만이에요. 후보생은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공식 집계 30만. JMS 여러분 한 얼마 전 뭐 신의 뭐 나는 신이다 시리즈 한번 나왔는데 JMS도 인원이 지금 한 3만 명 정도 되고요. 특히 여러분 요새 엄청나게 많이 뜨는 데가 어디냐면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길거리에 붙어져 있는 그게 장길자 교회인데 안상홍 증인회라는 데가 지금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상홍이라는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길자는 누구냐면 안상홍의 부인인데 이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데 안상홍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신권이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한테 와서 지금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참 하여튼 성경을 발가락으로 읽었는지 성경에 어디 어머니 하나님이 믿습니까? 근데 30만이 넘어요. 이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지금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 게, 왜 우리 한국교회 여기 안상홍 증인에도요 전부 교회 갔다가 뺏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교에서 갔던 사람 없고 유교에서 갔고 이슬람에서 갔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교회에 들렸다가 뺏긴 사람이 다 안상홍 증인에 또 있는 거예요. 장길자를 믿는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교육 안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는 너무 비어있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냥 막 불로만 막 자꾸 막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저도 불파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 세례 받는 거 너무나도 중요시 하는데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저런 악한 것들이 이단들이 우리를 막 꿰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소한 방언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슴은 뜨거운데 말씀의 능력이 말씀은 아는 지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것들한테 막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그래도 우리 능력교회 나오시면 수요일날 여러분 말씀 열심히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는 어머니 하나님 한 단어도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정말 이거는 안 돼요. 어머니 하나님 그거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막 누가 막 친절하게 막 그냥 대해주면은 저들의 정체를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누가 여러분 주변에 와가지고 친절하게 막 그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 외에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교회 안에서 성경 가르쳐주는 것 외에는 다른 데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절대로 쫓아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서약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다른 데서 성경 배우시면 안 돼. 우리 능력교에서 배우시는 것만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저 성경 잘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잘 가르칠 수 있으니까 다른 데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에요, 여러분. 네. 어쨌든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항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색이 나타나게 됐는데 여러분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아멘.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종료는 중일 이후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 마리아 사건을 보고 가룟 유다는 머리가 좋은 양반이에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11제자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건 나의 장례를 위함이다 라는 얘기를 딱 했었을 때 다른 11제자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알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실래나 보다 라는 사건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렸던 메시아 상하고는 완전히 그냥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 어떤 이미지를 그렸냐면 다윗 군주, 강력한 군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엄청난 능력으로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완전히 몰아내고 이 예루살렘 땅에서 모든 로마의 세력을 축출하신 다음에 그야말로 다윗처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왕권을 꽉 세우는 강력한 군주가 될 것으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돈꾀를 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재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돈줄을 쥐락펴락하면서 그냥 호사스러운 앞날을 꿈꿨는데 예수님 보니까 진짜 죽이실 것 같거든요. 다른 11제자는 그 감도 못 잡았는데 가룟 유다는 딱 감 잡고 이제 아니 내가 도대체 쫓아다녔던 이 나사렛 예수는 도대체 뭐라는 인간이냐? 이제 이 배신감과 이 답답함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바랬던 군주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은 진짜 이제 이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이제 완전한 배신감이 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추측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사실은 뭐냐면 신약의 가장 난제가 뭐냐면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가예요. 그게 신약의 최대 미스테리 사건이에요. 팩트는 확실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건 맞는데 why? 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느냐? 이게 신약 최대 미스테리 사건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냥 좀 가장 이제 개연성 있는 사건은 유다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꾀를 맡았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제 자신의 마음대로 돈이 벌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배반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이제 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이거 가장 확실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아마 저의 추측으로는 그래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녀가지고 예수님 쫓아다니면 잘 먹고 잘 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는 이 현장을 이제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 들어서 주님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는데 그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집어 넣어준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확신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제자가 스승님을 팔 수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배반과 죄의 출발점은 어디다? 바로 마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출발점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마귀 뒤에 숨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을, 자신의 머릿속에 생각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 거예요. 마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체는 우리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지키고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책임, 그게 바로 유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이 마귀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12 제자예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으로 머리를 때려야죠. 이런 악한 생각아, 이런 더러운 생각아, 어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명의 주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느냐? 당장 내 머릿속에서, 당장 내 마음속에 떠나가라! 이 불법 귀신아, 나가라고 하면서 쫓아내버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머리와 마음속에,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한 건데,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유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마귀가 내민 손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죄의 메커니즘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질 때 우연하게 죄를 짓는 법이 거의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확 하고 막 미운 생각이 들면 그 미움하고 내가 생각을 탁 동의해버려요. 그때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막 음란이 들어왔을 때 생각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음란하고 내가 손을 팍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라고요. 여러분, 막 돈을 보고 우리가 막 물건을 보고 훔치지 말아야 되는데, 저거 딱 보는 순간 마음속에 훔칠까? 라는 생각이 탁 들어요. 그 생각을 내가 어디를 나쁜 생각을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거절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그 생각을 손을 확 잡아버려요. 그리고 행동합니다. 이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메커니즘이 딱 그때나 지금이나 딱 똑같아요. 마귀는 우리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임으로써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모든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항상 여러분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기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름길은 생각을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 잠언 3장에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항상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십자가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 나쁜 생각들 있죠. 남을 상대하는 막 미움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탐심의 생각들, 정욕적인 생각들, 여러 고집들, 뭔가 부정적인 이런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몰아내고 정화시켜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생각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유다의 생각을 아시고, 이런 유다의 생각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26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별명을 좀 붙이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싶은데 두 가지입니다. 유다는 세상에서 가장의 두 가지를 붙일 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질문의 소유자였고,
1번입니다. 지금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에요. 유다는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질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질문한 거예요. 유다가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바로 이 사건 바로 전에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냥을 받아왔어요. 예수님을 팔 은 30냥을 받아와서 최후의 만찬에서 지금 예수님이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놈에게는 화가 있겠다. 그놈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맞겠다라고 예수님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들었던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말을 하기를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25절에.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질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마귀라는 놈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이렇게 역겨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24절에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너 유다야, 내가 지금 너 은 30냥에 팔러 온 거 너 알고 있는데 빨리 지금 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너 돌이켜라. 마지막 순간이라도 돌이켜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뻔한 그 길 가지 말고 지금 마지막이라도 돌이켜라 라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데 이 가룟 유다 이 역겨운 놈은 주님께 질문하기를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 역사하면요 뻔뻔해져요. 하여튼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할 것 없고 내가 죄를 졌는데도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막 너무 뻔뻔하면요 딱 나를 진단하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마귀가 상당히 많이 나에게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진단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또 텔레비 누구 막 떠올리면서 저 뻔뻔한 인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저 뻔뻔한 인간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기 쉬운데 나를 보셔야 돼. 스스로를 보고 야, 내가 이게 죄를 많이 졌는데도 이제 죄의식이 안 느껴지는 것은 나에게 지금 마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구나라고 자신을 지금 진단하라는 말씀이에요. 남 얘기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마귀라는 놈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지금 눈을 번쩍 뜨고 그놈은 태어나지 않는 것 차라리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랍비여, 나는 아니죠 라고 말을 하는 참 양심이 이제 화인 맞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순간.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바로 전 PPT 두 번째 이 가룟 유다의 가장 뻔뻔한 건데 여러분 47절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초콜릿 이름 가운데 키세스라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그거는 키스라는 단어에서 키스들이죠. 키세스. 그러니까 그만큼 달콤하다는 것이겠죠. 달콤하다. 입맞춤을 하는 것처럼 달콤한 초콜릿. 그래서 키세스 이름이 붙였는데 저는 여기에 이름을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붙이고 싶은 게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키스. 바로 가룟 유다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키스를 했어요. 48절에 보니까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여기 키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근데 어떻게 군호를 짰냐면 대제사장의 군대 무리에게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자가 나의 선생이니까 그 사람을 붙잡으시오 라고 군호를 짠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이 군호를 짠 대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입을 맞췄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키스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키스로 주님을 팔아버린, 이걸 더럽혀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으로서 갚아버린. 그래서 가장 역겨운 질문의 소유자, 가장 역겨운 입맞춤의 소유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 네,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유다 두 번째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